할렐루야, 참 좋은 저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공프름 목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공관복음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고 신학적으로 공관복음서라는 말이 있는데, 이 공관복음서니 같을 꼴 볼관자 해가지고 같은 시각으로 바라본 성경책을 공관복음서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이제 공관복음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굉장히 비슷한 것이 많이 나온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도 사복음서 중에 하나긴 하지만 공관복음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각이 조금 달라서 그 책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공관복음서라고 하고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서 모두 동일하게 등장하는, 그러니까 똑같이 등장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마지막 행적이라든지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제외하고 공관복음서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오병이어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향유를 부은 이 여자 사건 말고는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굳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복음서, 모든 복음서에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들려 있을까?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사건은요,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베다니 굉장히 익숙하지 않나요? 누구 집이에요? 맞아요. 나사로 집이에요. 죽은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사는 나사로가 있던 그 같은 마을에 누가 시몬이라고 하는 문둥병자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고자 들리셨어요. 근데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다가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어떤 사람들, 이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 24장에는 제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7장에는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불명예스럽게도 가룟 유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름이 콕 집어서 기록되어 있는데, 막 이 사람들이 향유를 허비했다고 여인을 책망을 합니다.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구제하는 것이 더 나은 행동이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그것이 허비한 것이 아니야, 그것이 낭비한 것이 아니야,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오히려 칭찬을 하시는 게 오늘 사건의 간략한 개요입니다. 성경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분을 내어 말했다라고 하는데요. 다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찾아보면 책망했다고 나와요. 근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원어를 보면 씩씩거리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사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했는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거야, 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야 생각 좀 하고 행동해,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렇게까지 사람이 막 씩씩 막 화를 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화를 낼까? 이게 지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화를 낼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요, 향유, 이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 쏟은 그 향유 나드의 가격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 이것을 팔면 어림잡아 얼마가 나온대요? 300데나리온이 나온대요.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우리가 얘기하면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이라고 하면 1년에 우리가 이제 노동자들이, 저는 그거 잘 몰라가지고 최저임금을 잘 몰라서 최저임금으로 환산을 하면 1년에 약 얼마쯤 될까요? 3,600만 원? 진짜요? 최저임금이요? 진짜예요? 와, 많이 올랐구나. 약 3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나드는 그 이제 시역 감송 뿌리라고, 잘 모르는 나무예요. 저도 써있길래 써봤어요. 시역 감송 뿌리에서 채취한 거래요. 순전한 나드여서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향유 여러분도 사실 수 있습니다 하고 홈쇼핑에 팔더라고요.
가서 찾아보세요. 인터넷 쇼핑몰에 팔아요. 여러분도 마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팔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5리터면 요만한 병이잖아요. 5리터가 얼마냐면요. 13만 6천 원이에요. 근데 이제 향유 옥합이 이제 우리가 옥합이 그러니까 옥으로 만든 합이에요. 근데 옥으로 만든 합을 깨뜨렸다 이거는 이 안에 있는 향유를 보관하기 위해서 옥합 자체를 뭐 하는 거예요? 밀봉하는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이 향유를 쓰려면 옥합을 깨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옥합을 깨뜨리면 다시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그래서 정말 장사 지내거나 정말 귀한 사람이 막 공주 같은 것들이래. 공주님 같은 분들이 시집갈 때 쓸 수밖에 없는 귀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그 향유 옥합이 한 옥합에 기본적으로 350에서 많게는 800ml가 들어간대요. 5ml에 제가 얼마나 그랬어요? 13만 6천 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현재 살려고 해도요, 옥합 하나를 살려면요 5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자, 이거를 그 여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톡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한 방에 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서 3천만 원이 한 방에 날아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겁을 하겠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밥을 먹고 뭐 되게 중요한 자리도 아니에요. 그냥 모여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어떤 권사님 집에 가서 식사하듯이 밥 먹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계란 하나 톡 해서 머리에 까듯이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쏟아부은 게 3천만 원이 한 방에 날아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같이 계셨다면 여러분들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실까요? 저 여자? 미쳤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의사로 이것을 하면 너 무슨 정신으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오히려 그걸 가지고 뭐 이제 이렇게 하면 좀 부끄럽지만 교회 빚을 갚았으면 오히려 그걸 가지고 선교를 했으면 오히려 그걸 가지고 전도를 했으면 오히려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 봉고차 지금 막 라이트도 나가고 다 나가는데 차를 수리했으면 여러 가지 쓸 것이 많은데 예수의 머리에 깨트린 그 옥합을 하나를 보고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요 화를 내고 놀란 것을 넘어서 화가 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적인 것을 다 떠나서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 이 두 명의 인물에게만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남자들이 막 북적북적 거리면서 한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낯선 여인이 한 명 쭈뼛쭈뼛 무언가 품에 안고 들어옵니다. 그 여인이 그것을 품에 안고 남자들을 해치며 예수님 가까이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여인이 무엇을 하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도 없고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그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아니, 누구는 그 여인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지금부터 자기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과 여인 이 둘은요, 둘만 서로의 마음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여러분들 예전에는 제가 이제 뭘 하나 알아보려면 막 라이프 성경을 뒤지고 성경사전을 뒤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꺼운 사전을 뒤지고, 왜냐면 네이버에 검색을 해도 막 카더라 블로그에 자기들이 써놓은 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찾으려면 한참 걸렸거든요. 근데 요즘엔 AI가 좀 저의 일을 많이 줄여줬어요. 그래서 검색하면 딱 나와서 너무 좋은데, 여러분 그 당시에 마리아가 이 여인이 이만큼의 향유옥합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결혼을 하기 위한 여자들의 지참금이었대요. 우리도 이제 그 정도의 지참금을 가지고 시집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생애를 들여서 모은 돈을 예수님 앞에 탁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힘을 다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였어요.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 여인은 지금 나의 뭐를 준비한 거다? 장례를 준비한 거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것을 알고 서로가 인지한 건 누구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과 그 여인밖에 없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라 그랬어요?
베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단이를요 지도에서 찾아보시면요 예루살렘 성과요 2,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 외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에 유월절을 앞두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시죠? 성전을 정화하시고 바리새인들하고 대화를 나누시고 수요일날 이렇게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사람들 만나시고 목요일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잡히셔서 뭐 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것을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마지막 거점, 마지막 지나가는 곳이 어디였어요? 이 베단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베다니 사건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맞이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에 들어갔을 때 그 베다니에서 이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전혀 다른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뭐 하셨어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난 이제 죽을 거야. 그 십자가 사건의 죽음을 앞두고 본인이 사랑하셨던 사람들을 하나씩 만나고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시며 죽음을 준비하는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드디어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우리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야. 우리가 새롭게 뭐 할 거야? 예수님의 능력만 보였어요. 예수님의 눈에 드러난 예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그들고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팔리올 날이 올 거야. 인자가 십자가에 달릴 거야.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지할 때부터 예수님 꾸준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베다니 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것을 기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밖에? 이 향유를 깨트린 여인 말고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앞일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낭비였고 허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앞일을 알고 있던 마리아에게는요 육신의 삶을 얼마 남겨두지 않으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마지막 한 방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 여인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여인은 과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을 왜 죽으시고 어떻게 죽으신다는 것을 이해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누구라고 나와요? 마리아라고 나와요. 마리아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마리아 하면 예수님하고 좀 유별나게 친했던 가정이잖아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여기 나오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하고는 다른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 유별나게 친한 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유별나게 친하니까 친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건가요? 우리가 그 해에 대한 해답은요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도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7장을 한번 슬쩍 넘어가 볼게요. 마가복음 앞에 책에 있으니까요. 누가복음 7장입니다. 7장을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누가복음 7장에는요 상황이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동네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서 바리새인 집에서 막 밥을 먹는데 그때 어떤 여인이 들어와서요 예수님의 뒤로 발 곁에 서서 울며 불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예수님 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 여인에 대한 평가가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야, 예수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 지금 발을 딱 막 만지고 있는 이 여자가 누군 줄 알 텐데 모르니까 이렇게 있는구나. 이 말을 가지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창녀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접촉하면 뭐해지는 여인? 불결해지는 여인. 그래서 이 말씀 구절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만지면 안 되는데 서로 접촉하면 뭐 하는데? 뭐라고 하죠 우리 그거?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 지금 저 여인이 예수님을 만질 때 부정해지는 걸 선지자가 모를 수가 있나? 저 여인은 부정한 여인인데 라고 낙인,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알 만큼 부정하다고 낙인 찍힌 여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여자가 창녀였거나 아니면 귀신이 들렸을 거다. 그렇게 이제 성경적으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인인데 이 죄인인 이 여자를 보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죠. 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이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다 탕감을 받았어. 그럼 네가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더 탕감받은 걸 기뻐하고 더 사랑하겠니?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기뻐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시몬아, 바로 이 여인이 그 여인이야. 너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눈물로 내 발을 닦았고, 너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나의 머리에 감람류, 그 당시에 가장 흔하게 쓰는 가장 싼 감람류도 내 머리에 바르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뭐 했어? 내 발에 향유를 부었어.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것은 이 여인이 자기의 죄가 뭐했기 때문에 용서함 받고 사함 받은 게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사랑의 표현만큼 이렇게 하였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자야,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시 좀 귀한 이야기였지만 마가복음의 이야기와 다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 우리가 이미 마리아라고 정체를 아는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 3천만 원이나 한 옥합에 담은 향유를요 단번에 깨트린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예수의 죽음이 곧 누구 때문인 걸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의 죽음으로 자신의 죄가 해결되어서요 천국에 갈 것을 정확하고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는요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것을 어찌 말로 설명하겠습니까? 이 큰 은혜를 어떻게 돈으로 계수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으러 가시는 그 예수님의 길에 여러분 3천만 원이 아까웠겠습니까? 이 땅에서만 대신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갈 자신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예수님께 여러분 마리아가 가진 전 재산 3천만 원이 대수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낭비였어요. 허비였어요. 저 미친 년자 뭐 하는 거야? 저 비싼 거를 다 한 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고 공감한 여인은 이 마리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랑에, 십자가에 매달리시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이해한 사람도 바로 이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의 사건을요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 받으셨나요? 구원을 받으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향유 옥합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죽게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 향유 옥합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육신의 시간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다른 인물들처럼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허비이고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도 안 할 뿐만 아니라요 남들이 하는 것도 말리고 다니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떻게 죄를 탕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끔찍한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그 지옥에서 나와 여러분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해 본 적이 없던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는 아니고 꽤 오래전이에요. 사이언스 잡지에 실렸던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들을 여러 가지 역사적 근거를 조합해서 예수님의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사인이 무엇인가? 역시 여러분, 혹시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출혈? 출혈을 심해서?
에? 탈수. 물이 없어서 그래서 뭐 실혈사 뭐 이렇게 피를 다 흘려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화상 불에 돼 있는 거 화상. 또 다른 분들. 제가 이제 또 쓸데없이 제가 이렇게 사람 죽고 이런 막 원인 조사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다 읽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돌아가신 최종적인 이유는요 질식사래요. 이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면 사람이 숨을 쉬려면요 횡격막이 위로 아래로 할 때마다 움직여야 되는데 실제로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요 이 횡격막을 위로 아래로 쓸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디디고 할 때 발 뒤꿈치가 땅에 붙어서 숨을 들이마실 때 횡격막을 지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못이 밖에서 공중에 떠 있으니까 하려면 자기가 이 못이 뚫린 다리를 지지하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다리가 찢어지나요? 찢어지겠죠.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지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횡격막을 들어 올릴 수 없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물도 흘리고 피도 흘리겠지만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기 전에 질식사로 숨졌을 것이라는 것이, 숨을 못 쉬어서 죽었을 것이라는 것이 누구들의, 과학자들과 의사들의 공통적인 견해예요. 여러분 혹시 숨 못 쉬어보신 적이 있나요? 숨 못 쉬고 얼마나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속리산 무슨 그 강으로 놀러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신체 비밀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꾸준히 큰 사람이에요. 막 남들은 한 번에 확 크고 안 컸는데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한 1학년 2학년까지 130부터 시작해서 155까지 꾸준히 큰 사람. 25cm를 긴 시간에 나눠서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어쨌든 학생의 시절에 이제 뭐 여름에 꼭 한 번 수영회를 가는데 물놀이를 갔어요. 물놀이를 갔는데 오빠들이 저 다 강 건너에서 막 그때 여기 뭐 기주 오빠, 상현이 오빠 막 이런 오빠들, 우리 다 아는 오빠들, 그 오빠들 야 일로 건너와 여긴 시원해. 그래서 가는데 제가 키가 작으니까 건너갈 수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저랑 동갑인 친구인데 걔는 그때 이미 키가 170 정도 돼서 최명순이라고 기억하시죠? 기억하실 건데 어쨌든 있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개와 고양이 마냥 나를 등에 업고 갔어요. 업고 막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중간에 돌과 돌 사이에 깊은 데를 얘가 빠진 거야. 얘가 빠지니까 어쨌든 지 먼저 살아야 되잖아. 자기가 나를 탁 뿌리쳐 내가 여기 턱을 딱 맞고 정신을 잃으면서 걔 등짝에서 떨어졌어. 근데 정말 드라마처럼 이렇게 물속으로 떨어지면서 저 하늘의 빛이 점점 없어지고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을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숨을 쉬기 위해서 막 물을 막 다 먹어 막 이렇게 했는데 누가 내 머리카락을 꺼내서 저거 신해 죽어간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에 야 사람은 숨을 많이 못 참는구나. 사람은 숨을 많이 못 참는구나. 야 이러면 진짜 죽을 수도 있고 죽기 전에 뭐가 될 수도 있겠다. 뇌에 장애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어제 누가 그랬지? 누가 정신을 잃으면서 다른 사람 욕했다 그랬는데 저도 이렇게 막 숨을 못 쉬어가면서 최명순 내 인연 가만두지 않으리 막 이러면서 제가 물에 빠졌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숨을 못 쉰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별거 아니고 애들이 감기 걸려서 코가 막혀서 잠을 못 자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요 발이 찢겨져서 그 발을 디디지 못해서 횡격막을 움직이지 못하셔서 산채로 숨이 막혀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고통을 여러분 가늠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돌아가셔서 구원받은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십자가 앞에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요 저 이번 주에 캠핑 가야 돼서 못 나옵니다. 그런 십자가 앞에 저 몸살 걸려서 못 나옵니다. 그런 십자가 앞에 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야근해야 되니까 못 나옵니다. 그런 십자가 앞에 저 친구들하고 약속 있어서 못 나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저 이러이러해서 못 나옵니다 라는 말을 달고 사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마리아처럼 구원 받으셨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의 향유 옥합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그 향유 옥합을 드리기 위해 지금까지 보존하고 계십니까? 제가 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제가 이제 원래는 이제 이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 이 향료옥합에 대한 여인을 읽으면 성경에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이게 좀 상반된 표현인데 우리 사도행전 7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어디냐면요.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을 우리 김학선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저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죽음이 있다면 그것은 스데반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그 바로 앞에서 그 사도들이 너무 많은 사역 때문에 오히려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막 구제와 여러 가지 정말 행정적인 일 때문에 많은 것들이 막 피차 미뤄지고 너무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 우리의 이런 행정적인 일을 대신해줄 7집사를 뽑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뭐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7집사를 뽑아요. 뽑자마자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AD 33년에 스데반이 뽑히고 AD 33년에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그럼 같은 해에 집사가 되고 같은 해에 죽은 거예요. 집사가 돼서 오랜 시간을 있었던 게 아니라 집사가 되자마자 직전에 집사가 되자마자 죽었을 수도 있고 집사가 돼서 몇 주 있다가 죽었을 수도 있고 집사가 돼서 몇 달 있다가 어쨌든 같은 해에 죽은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골치 아픈 집사 한 명 또 있어요. 그렇죠? 누구예요 그게? 니골라. 얘는 정말 질게 오래오래 살아남아가지고 막 이상한 이단 사상도 전하고 온갖 교회를 막 예정론과 막 이상한 사상에 완전 막 와르르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스데반 같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단순간에 한 번에 죽어버린다고요. 저는 그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스데반 같은 사람이 조금 더 살았다면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유익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스데반 같은 사람이 조금 더 살아있었다면 초대교회가 조금 더 힘을 얻고 왕성해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스데반 같은 사람이 조금 더 뭐했더라면 조금 더 살았더라면 그가 다 자기와 같은 사람 여럿을 제자를 양성해놓고 죽었더라면 주의 일에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됐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왜 스데반을 이렇게 금방 죽이셨지? 저는 이 성경에서 스데반의 죽음이 제일 아까워요. 못 잡힌 한 송이 같아서. 그런데 제가 향유 옥합을 읽을 때마다 연결되는 게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왜냐하면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했을 뿐이에요. 자신의 생명이라는 향유옥합을 그 순간에 터뜨려서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드리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공푸름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자,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요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이 신앙의 본거지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루살렘 밖을 나갈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스데반이 죽고 나서 예루살렘에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이 되자 모든 믿는 무리들이 정말 사도들만 냅두고 유대 전역과 사마리아와 온 지방으로 다 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요 어떻게 돼요? 급속도로 퍼지게 돼요. 복음이 예루살렘에 모아져서 점점 예루살렘 한 곳만 뜨거웠는데 이게 급속도로 퍼져가지고 이방인이 보면 실은 바울도 알지 못하는 시기에 베드로도 알지 못하는 시기에 곳곳에 교회가 막 세워져요.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스데반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스데반을 그때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시고 그때를 위하여 스데반은 그 죽음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의 이야기로 돌려볼게요. 여러분들의 옥합은 언제 깨져야 합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옥합을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깨트릴 시기를 정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물질이 됐든 시간이 됐든 건강이 됐든 여유가 됐든 무엇이 됐든 여러분들 스스로 옥합을 가지고 이거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나만 깨트릴 거야 라는 마음으로 옥합을 가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일들에 무언가 뭐가 없으면 피드백이 없으면 무언가 반응이 없으면 무언가 보상이 없으면 낭비처럼 생각합니다. 허비처럼 생각합니다. 가끔 그렇게 공허할 때가 찾아올 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시간과 모든 열심과 모든 열정과 모든 충성은 하나님께서 일일이 정말 세세하게 0.0000까지도 계수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한 번에 3천만 원 탁 깨트려 드려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저는 청년의 때를 돌아봅니다. 저는 청년의 때에 굉장히 즐겁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굉장히 정말 너무 몰두해서 주의 일을 했어요. 물론 즐거움도 있었고 개인적인 재미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즐거웠던 건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나로 인해서 왕성해지는 교회, 우리 새벽 예술로 인해서 힘을 더해가는 교회, 그걸 바라보는 게 하나님 앞에 다른 상급보다도 더 그걸 바라보는 게 즐거움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김윤호 청년, 지금은 목사님이시지만 김윤호 목사가 다 허물어져 갔던 그 새벽 예술에서 처음으로 찬양 집회를 했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20년 전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무대에서 뛰면서 찬양했어요. 몇 명 되지 않았어요. 8명, 1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예배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2달, 3달을요, 헌신하고 밤에 직장 다니는 아이들은 밤을 새고 직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태워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충성하고 있어요. 우리의 전유물이에요. 우리가 찍었던 뮤직비디오, 우리가 했던 더빙 비디오,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어요. 왜? 주께서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그것이 우리의 전유물이 되었어요. 지금을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의 전유물은 무엇이니? 무엇을 남겼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심은요, 지나침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받으시고 다 계수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순간에 언제부턴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대가 팽배해졌어요. 우리가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서울에 이제 교회에서 토요 주일 예배를 시행하기 시작했어요. 제 이니셜 써드렸는데 보셨죠? 토요일 주일 예배를 시행하기 시작했어요. 왜?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근데 미국에 정말 부끄럽게도 저희 남침례교가 확장하고 있는 남부 지역에서도 뭐가 생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금요일 주일 저녁 예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주일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마음에 불편하지 않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자체가 아까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우린 지금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청소하는 시간 자체가 아까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우리를 지금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선교 연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선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식당 봉사하고 하는 것들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우리는 지금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요, 그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굉장히 합리적인 대안을 합니다. 야, 이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것을 이렇게 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면 더 좋았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들어도 그럴듯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 앞에 무언가 충성하고 무언가 할 때 정말 그럴듯한 변명들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만약에 내가 나오지 않는 목소리예요. 이 목소리 노래 한 번밖에 못 부른대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부르고 너 평생 노래 부르지 마라고 한다면 그거 지금 드릴 수 있는 성대여야 돼요. 내가 지금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것을 다 소진하고 나면 다음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 하라고 하시면 그건 지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나중이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나중을 기약합니다. 하나님은 너 이제 나중이 없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나중을 기약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오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이름 하에 관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이래요. 어떨 때는 지금이래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나중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여기가 나의 마지막이고 내가 타올라야 할 마지막인데,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우리가 자리를 정하고 우리가 기한을 정합니다. 죽음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서둘렀던 바울처럼, 죽음을 알면서도 당장 입을 다물지 않았던 스데반처럼 그들은요, 자신들의 사명을 피하지 않았어요. 어려움을 피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방법이 있잖아,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방법이 있잖아, 다른 방법을 말할지언정 그들은 그 마지막을 위해 묵묵히 내달렸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살고 싶고 지금 당장 힘든 일은 피하고 싶은 우리와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제가 한 가지 생각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면, 생각해 보면요, 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면 한국인이고 단체이기 때문에 뭐 강도들에게 표적이 될 수도 있고요,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뭐 우리가 이제 뭐 에스와틴이라든지 이런 아프리카에 가면 좀 극한 이슬람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안전 불감증이 뭐 너무 이제 평안한 한국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안 하고 가지만, 제가 이제 베트남에 가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람이에요.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오토바이들이, 와, 한국 오토바이는 상 줘야요. 한국 배달의 민족 아저씨들은 상을 줘야 된다고. 거기는 오토바이가 진짜 너무 무서워. 근데 그 오토바이에 자기만 탄 게 아니라 앞뒤로 막 애들 싣고 막 4명씩 막 오토바이 하나에 막, 어떤 사람은 막 짐도 막 가득 싣고. 여러분, 베트남 한번 가서 보셔야 된다니까요. 제 말이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막 진짜 무슨 막 어디야, 수도권에 몰려다니는 송사리태처럼 막, 거기는 좌회전 신호가 없는 거 아세요? 직진 신호만 있어요, 서로 이렇게. 우리 집 앞엔 그랬단다. 직진 신호만 있는데, 그 직진 신호가 있는데 기가 막히게 오토바이를 막 물결지어서 막, 우리 차를 가도 막, 차에 내가 이제 차를 타고 있는데 으앙 막 이러고, 김영 집사는 길을 건너는데 으앙 막 선글라스 끼고 소리 지르니까 김영이 창피해 죽겠다고 조용히 좀 하라고, 걸어 다니라고. 여기서 뛰는 사람 전사님밖에 없는 거 알아요? 막 나는 오토바이가 무서워 막 너무. 야, 근데 그러다가 저희가 숙소 앞에서 사고 나는 광경을 목격했다니까요. 그치? 빵! 야, 사고 안 나는 게 신기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근데 필리핀 갈 때 우리가 그런 거, 단기 선교를 갈 때 그런 걸 생각하진 않는 건 생각을 안 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타는 사명감으로 내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뭐 할지언정, 죽을지언정,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아플지언정,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 무릎 다시 한번 망가지고, 내가 주의 복음 전하다가 이 어깨가 다시 한번 망가질지언정, 내가 이번 단기 선교 가서 주를 위해 충성하리라라고 가는데 에어컨 안 나오는 방은 못 참아. 이게 무슨 일일까요? 내가 불타는 심정으로 저 영혼의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데 주방에 야외에 있어. 이건 못 참아. 무슨 일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것 드리긴 굉장히 쉬워요. 오히려. 그런데 작은 자잘자잘한 것들 가운데 나를 모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를 점검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를 절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향유옥한 말씀을 보고 스데반을 보면서, 이번에도 그렇게 저희가 차를 4대를 나눠가지고 타고 다녔는데, 우리 다 알잖아요. 어떤 차가 가장 쌩쌩한 차인지. 그쵸? 그리고 우리 다 알잖아요. 어떤 차에 가장 자리가 많이 남았는지. 여러분, 이게 단기 선교 가가지고 이게 이럴 일입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갔는데 아무 차나 먼저 타면 되는 거지. 빨리 출발할 수 있도록 한 차씩 한 차씩 먼저 차서 출발하면 되는 거지. 조금 더 시원한 차, 조금 더 운전 잘하는 차, 죽기를 각오한 선교 아니었어요? 물론 거기 가서 죽으면 안 되지만 죽기를 각오한 선교 아니었냐고요. 저쪽 테이블엔 치킨이 계속 나오는데 왜 우리 테이블엔 치킨이 없을까요? 여러분, 굶어도 가려고 했던 선교 아니었어요? 내가 먹고 싶었던 거 다 먹으려고 간 선교가 아니라.
이 양면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리고 충성하는 반면 또 개인적인 시간은 내놓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여러 가지 양면성을 가진 저를 보면서, 물론 저도 이 에어컨 안 나오고 저도 막 호텔에 물 안 나오고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투덜투덜했는데, 그런 제가 저를 보고 향유 가분 개불, 향유 가분 개불, 나는 에어컨 안 나오고 물 안 나오는 방에서 3일도 주 앞에 못 드린다. 그게 저의 현실이었어요. 나는 아직도 그렇게까지나 소중한가 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소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십니까? 정말 그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면서 드릴 만한 게 있긴 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없더라고요. 제 필통 하나도, 제가 개인적으로 문구 덕후라서 문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필통이 늘 빵빵한데, 제 필통 하나도 아낌없이 드리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말씀과 괴리가 너무 큰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스테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목사님이 한동안 소개해 주셨던 책이 있어요. 굉장히 옛날 책인데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청년 바보이사, 혹시 읽어보셨나요? 그 청년 바보이사, 안수현 씨가 쓴 책. 안수현 고된지 연된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거의 의과대학 다니던 학생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아깝게 본과를 마치고 군대를 가서 군의관을 하던 시절에, 군의관을 할 때 잔디밭에서 자기는 군의관이니까 군의관의 신분이 좀 있는 거지, 일반 병사보다. 그러니까 일반 병사들하고 자기가 이제 돈을 내 가지고 간식을 사서 잔디밭에서 먹기만 하하오고 먹고 놀다가, 그러다가 그 들쥐가 싸놓은 똥오줌을 밟았나 유행성 출혈에 걸려서 갑자기 이틀 만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냥 평범한 안수현이라는 청년이에요. 근데 그 장례식에 온 사람이 1000명이 넘어요. 근데 그 1000명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청소부 아줌마한테도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말씀, 그땐 테이프 막 복사할 때잖아, 찬양 같은 거 다 복사해서 주고, 자기 과에 힘들었던 후배한테도 이렇게 호산나 싱어즈라고 해서 돈 모엔 선생님 막 했던 그런 찬양들 다 녹음해서 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아름아름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일반 그 사람의 어디에 장례식장에 와요. 그러면서, 야, 이 사람이 조금 더 살았으면 어땠을까? 이 사람이 조금 더 살았으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을까? 야, 너무 허망하게 죽었다, 너무 허망하게 죽었댔는데, 그 부모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우리 수연이는 허망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연이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신의 몫을 충분히 다하고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과 저는 무엇을 충분히 다 하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야, 그래, 넌 너의 할 일을 충분히 다 했다, 야, 너는 너의 할 일을, 너의 생애를 내가 원하는 대로 충분히 다 했다 라고 과연 하나님 하실까? 물론 여기 가운데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저를 비추어 볼 때 저는 아직 자신이 없어요. 제가 오늘 어제 저녁인가도 설교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나 그래도 이렇게까지 수고했으니까 요 정도는 괜찮지 않나? 나 그렇게까지 수고했으니까 요 정도는 내가 나한테 상을 줘야 되지 않나? 라는 마음이 자꾸만 있거든요. 이런 내가 예수 앞에 드릴 향유값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더 받고 싶고 내가 더 갖고 싶은데.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저의 설교 제목은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여러분, 낭비는요, 시간이나 재물 따위를 헛되이 헤프게 쓴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쓸 때는요, 반드시 기회비용,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가치 창출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우린 낭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 앞에 쓴 시간을 관해서는 그것에 대한 가치를 누가 매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쓴 물질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누가 매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쓴 그 육신의 노동에 대해서는 누가 그것에 대한 가치를 매길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가치를 매기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굉장히 허비하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저는 어렸을 때 정말로
정말로 피아노를 칠 줄 몰랐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뭐 피아노 학원을 잘못 다녔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피아노 학원을 이제 누군가가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도 그렇게 반주를 잘 모르는 분이 저를 가르쳐 주셨으니 저는 오죽했겠습니까? 반주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칠 수 있는 코드는 C 코드, F 코드, G 코드밖에 없었어요. 1도 4도 5도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D 마이너, E 마이너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6학년 때부터 그렇게 반주를 시킨 거예요. 야, C 코드, F 코드, G 코드밖에 없는데 반주가 되니? 안 되지. 그럼 피아노 앞에서 앉아서 개망신은 누구 몫이니? 내 몫이지.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이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저 그래서 날마다 피해 다녔어요. 날마다 집집마다 돌아다녔어요. 그럼 아침마다 거기 시내 있니? 거기 시내 있니? 거기 시내 있니? 그러면 이제 저보다 더 못 치는 언니가 와서 막 피아노 치는 거예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누르면서. 그래도 걔가 창피한 게 낫지 내 창피는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혹독하게 이제 반주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망신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주를 제가 터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한 주간의 스케줄을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1학년 주일 아침 8시까지 아디렐 예배 성가대에 온다. 아디렐 성가대 성가대 연습을 한다. 9시 1부 예배를 드린다. 10시 반 예배가 끝난다. 10시 예배가 끝난다. 10시부터 할렐루야 성가대 연습 반주를 한다. 11시에 대예배를 드린다. 12시 반에 대예배가 끝난다. 30분 점심 식사를 먹고 1시부터 3시까지 할렐루야 성가대 반주를 한다. 반주가 끝나면 4시부터 5시까지 아디렐 예배를 드린다. 5시부터 6시까지 저녁을 먹고 6시부터 7시까지 이박권 도사님이 리더를 하시는 생명으로 찬양한다 연습을 한다. 7시부터 9시까지 찬양 예배를 반주를 한다. 9시부터 10시까지 끝나면 할렐루야 성가대 연습을 한다. 그게 주일 저의 스케줄이었어요.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는데 할렐루야 성가대 노래 더럽게 못했어요. 왜 그랬는지 아직도 지금 미스테리예요. 어쨌든 그게 저의 하루 일과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월요일 끝나고 화요일 수요일 수요예배 학교 끝나고 수요예배를 간다. 반주를 한다. 그리고 예배가 9시 반 끝나 할렐루야 성가대 연습을 또 한다. 그리고 또 어제 이제 금요일이 와요. 우리 그때 목사님 되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금요일 날 새벽 2시까지 철야를 했습니다. 그럼 2시까지 반주를 누가 했을까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물론 기쁜 마음으로 한 적은 없어요. 제가 교회가 여기래. 집이 여기였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 설교 그때도 되게 길게 하셨거든요. 특히 금요철은 더 길게 하셨어요. 근데 금요철 때 설교를 되게 길게 하셨는데 누구야? 금요철은 1시간 맛있겠거든요. 이제 9시, 10시, 그때 한 10시쯤 나보다 9시 반? 이렇게 9시 반에서 막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럼 10시에 목사님이 딱 설교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10시에 딱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그때 아빠가 지하에 있잖아. 아빠라고 하면 되지. 목사님하고 사모님 다 지하에 계시잖아. 그럼 10시부터 11시까지 저는 식스센스를 보는 거야. 식스센스가 아닌데 그거 뭐지? 멀더, 스칼리 나오는 거야. 엑스파일을 보는 거야. 금요일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엑스파일 했거든. 멀더, 이봐요, 스칼리 막 이러면서 보다가 그 다음에 또 이상한 뭐 외화 했는데 근데 밑에서 주여 삼창 소리가 들리면 그때 난 죽는 날이야. TV를 보다가 내려가야 될 타이밍을 놓친 거거든요. 주여 삼창 소리 들리면 막 밑에 내려가면 이제 막 등등. 그렇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냈어요. 제가 기쁨으로 했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안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요 야 저게 변목사 딸 그렇게 그 꼴통짓만 하고 맨날 교회에서 반주만 하더니 결국 꼴 좋게 됐네라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저를 정말 말도 안 되는 환경에 말도 안 되는 곳에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과 여러분들에게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기쁨으로 제가 그래서 지금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만약에 기쁨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만약에 기쁨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기쁨으로 했다면 저 혼자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조수미 옆에서 반주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물론 지금 이거 뭐 조수미랑 안 바꾸는데 어쨌든 뭐 그런 생각 가끔 해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반드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절대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절대 허비가 아니에요. 자녀들에게도 이거 반드시 가르쳐주세요. 절대 허비와 낭비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빠른 길, 남들보다 더 좋은 길, 남들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보상하시고 반드시 값을 치르십니다. 그게 제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찬양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시간을 들여야 돼요. 품을 들여야 돼요. 뜸을 들여야 돼요. 그 어느 것 하나 드린 게 없이는 얻을 것도 없고 드린 게 없이는 교회가 운영되지 않아요. 근데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기쁨으로 정말 향유값을 깨뜨려 드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각자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명목으로 드리는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모든 노력은요,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 마음이 정말 값지고 순전하고 정말 나드와 같이 정말 향기나는 마음은요, 하나님 몇 절로 더 갚으실 거예요. 저한테는 뭐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사치레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투자했더니, 여러분, 제가요 자잘하지만 간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2018년에 인생이 또 한 번 꼬꾸라졌어요. 야, 내 인생 진짜 개망신이다. 진짜 하다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2018년에 제 인생이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야, 난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다. 난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고 내가 정말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나는 또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스스로 절망하고 있을 때 8이래. 맞아, 8이야. 042-828에 뭐뭐뭐뭐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게 침례신학교 번호지요. 신학교 번호인데 그때 제가 이제 대학원 1학년 막 다니고 있을 때인데, 그때 저희 과사에 제가 대학교 때 같이 이제 공부했던 언니가 그 대학원 과사에 계셨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어머, 신혜영! 어머, 내 언니 무슨 일이에요? 어머야, 축하해. 너네 과 차석이야. 제가요? 언니, 제가요? 변신해 맞아. 어머, 우리 학교에 변신 너밖에 병강섭도 있구나. 너밖에 없잖아. 너야. 너 차석이야. 여러분, 그때 제 나이가 거의 40 가까이 됐을 때였어요. 120명 중에 제가 차석을 한 거예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때 저희 아빠는 굉장히 기뻐하셨거든요. 야, 이제 내가 네 학비 한 학기 안 내도 되는구나.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때 저는 1학기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기도 했겠지만 진짜 바빴어요. 살이 빠질 만큼. 그래서 병가서 전사가 그때 되게 날씬했던 것 같은데 지금 왜 다른 사람이지? 막 이럴 정도로 그때 학교 다니고 교회 일하고 막 이러느라고,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나 시험이야. 나 그때 그러니까 대학원이니까 이렇게 과제도 그냥 과제가 아니라 논문으로 써야 돼. 저는 음악 전공이라서 컴퓨터도 잘 다루지 못해요.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핸드폰 초기화 시킨 여자라고. 초기화면 가는 건 줄 알고 초기화를 제가 2번이나 시켰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기계치인 제가 논문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학기 매 과제마다 전 정말 진짜 주여, 정말 주님 때려치게 해주시옵소서. 침신대가 폭파됐는지 대한민국이 폭파되든지 설린교회가 폭파됐는지 세계 중에 한 개만 폭파되게. 왜냐면 제가 신학교를 다닐 자신이 없어서, 과제를 해낼 자신이 없어서. 근데 또 교회 사역은 교회 사역대로 다 해야 했어요.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다 해야 했어요. 그 어느 것 하나 내가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나 시험 기간이라 먼저 가볼게 얘들아, 저 집사님 시험 뭐 이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시간들을요, 하나님은요 저에게 공으로 두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애들 많았어요. 제가 그런 애들 제치고 20대 애들 30대 애들 제치고 제가 차석을 한 거라고요. 무슨 말씀을, 제가 또 한번 뭘 경험한 거예요? 야, 공부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시간 빼먹지 않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꼭 말하고 싶어. 그치, 나연아, 예배 드린다고 공부 못하는 거 아니지? 진짜 내가 하는 한계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한계가 없어요.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릴까요? 제가 21년에 졸업했잖아요. 졸업식 갈 마음이 없었어요. 졸업식 가지 말아야겠다. 귀찮고 코로나도 있고 뭐 나 학사모 준비도 안 하고. 또 학교 전화 왔어요. 띠리링. 네 언니, 야 너 졸업식 와야 돼. 왜요 언니? 너 또 차석했더라. 아, 나 왜 차석만 하지? 수석은 안 하고 막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요 언니? 야 너 와야 돼. 너 상장 받아야 돼. 와서 차석해야 돼. 저도 졸업할 때 차석으로 졸업한 여자예요. 120명 중에. 이렇게 연습이 안 돼서요. 훈련에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제가 3년 내내 교회 사역을 공부한다고 소홀히 해본 적이 없어요. 할 건 다 했어요. 그리고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젊은 애들에 비해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누가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신 거예요. 제가 그전에 음악 전공이라서요, 저는 인문계 잘 몰라요. 저는 음악 전공이라서요, 차라리 악보를 그렸으면 그렸지 논문 쓰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통과하게 하시고 상까지 받게 하셨어요. 수석이었으면 더 좋았을걸요. 하나님,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차석이어도 감지덕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건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주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먼저 사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물질 중에 가장 먼저 사용될 곳이 있어야 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몸이 어디가 아프고 몸이 12개라도 부족할 만큼 바쁘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몸을 드려야 할 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 뭐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무모해 보인다. 야,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야, 저 여자 미친 거 아니야? 마리아처럼 욕을 먹어도요, 그런 사람들은 왜?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분들의 향유 옥합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삶이 바쁘고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빡빡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것을 하나씩 빼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기억나는 게 있고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내 눈앞에 계수되어진다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시고, 하나님 이게 없으면 죽겠습니다는 심정으로 드리고 나서 그 다음 일을 보자고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갚으세요. 여러분, 갚지 않아도 뭐예요? 그 영혼은 반드시 뭐예요? 구원받는다잖아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의 죄가 뭐에 대한 사해졌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너 천국 갈 거야. 너 영혼의 구원 얻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옥합,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열정과 헌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길이라고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향유 옥합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깨트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아낌없이 깨트릴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우리 모든 설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요 너무 물질적으로 허덕여서요 하나님 것인데 이것은 뺐어요. 하나님, 제가요 요즘엔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요 하나님의 시간인 줄 알면서도 이것은 제가 뺐어요. 하나님, 제가요 너무너무 몸이 힘들어서요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은 뺐어요. 하나님, 제가 그러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이것은 제가 사는 방법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사는 방법이 아니라 제가 사는 방법이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손에서 다 뺏어왔던 것 다시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정말 그것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나의 회개 받으시고 나도 주 앞에 정말 향유를 드릴 수 있는 자세, 아버지, 나도 마리아처럼 주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 아버지, 내 인생의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